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주의 영이 임재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 받지 않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컨트롤되지 않아요.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Jesus Christ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님이 생각이 안 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우카타크라마라는 단어예요. 무죄를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를 해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선언.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Justification,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서신 13권을 다 보면,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또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어두운 세력이 있다. 오늘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받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두운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안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신을 괴롭히는 세력, 또 자신을 파괴하려는 한 법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나 자신을 파괴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죄도 좀 덜 져야지, 사납게 욕심도 좀 부리지 말아야지, 응? 아유, 많은 갈등이 있어봤자 너무 괴로워, 갈등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그냥 이 어두운 세력이 남아있어가지고 참 힘이 들어요. 자녀 되었고 죄 용서함 받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에서 시작을 해요. 맞지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9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마무리를 해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다가오셔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끊고자 해도 나 교회 안 나가, 나 싫어, 나 이 사역 내려놓을 거야, 나 잠시 한 1년만 방황할게, 나 1년 동안만 그냥 방학을 할게 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못 느낄 뿐이지, 못 알아채릴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는 영을 감싸고 있는 것은 육의 몸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영이 있잖아요. 죽는 순간 죽음이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이 주는 정력과 고통과 갈등을 그대로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오늘 가장 키포인트가, 키워드가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다 알고 계시지만 되새겨 보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이 뭐냐? 이게 진짜 이거를 아셔야 돼요.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죄악된 인간성, 타락성,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제가 세 번째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신학을 해보니까 타락을 했는데 그 본성이 이기적이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도 받았어, 그 다음에 자녀가 되어졌어, 죄 용서함 받았어, 사명에 불타서 복음도 전해, 교회도 개척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다른 지체 속에 하나, 이게 나를 괴롭히는 이 어두운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타락한 나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주 새벽에 다 보셨잖아요. 자,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가동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 육신의 일, 똑같은 단어예요. 육신은 우리의 몸뚱어리,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로마서를 읽을 때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다. 이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지금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 이것은 죽기 전까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게 첫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둘째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셋째가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질식시킨다. 이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활동을 못하도록.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 목을 조릅니다. 왜? 숨을 못 쉬게.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활동하지 못하고 목을 조르는 게 말씀의 권세고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아 문화상이었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아주 진하게 만났어요. 제대로 만났어요.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눈이 멀을 정도서 시야가 다 눈이 버려져.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이제 치료를 받고 눈이 띄어지게 되지요.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는 천국을 보았어요. 삼층천을 보았는데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육체의 질병은 눈의 안질과 그 다음에 간질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해보면 이 바울이 이 두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았어요. 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고 삼층천 하늘의 세계도 다 보여줬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진하게 만나서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았잖아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질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질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얘기인데 존 웨슬레는 진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완전히 성령에 압도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완전히 없어져서 눌러져서 이 땅에서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웨슬레예요. 근데 칼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언제 없어지느냐? 죽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석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르크스, 육신,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난주에 이었거든 같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양상을 보여서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약은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첫째, 원망, 불평, 불만, 교만이에요. 이 네 가지가 마음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막 또 그 마음을 가졌고, 양식이 없을 때 또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고기 못 먹는다고 난리를 쳤고, 그래서 이 원망, 불평, 불만, 교만이 있었는데,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노크를 했어요. 성화에도 보면 노크를 했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초대장을 보내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보냈는데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현관문을 눌러요, 초인종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야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그리고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 연적합니다. 웰컴 웰컴, 환영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요. 근데 문이 딱 닫혀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문을 열라라는 사실은, 마음문이 닫아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면, 자, 성령은 언제 임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회개할 때, 안수를 받을 때, 사모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마음문이 열린 분에게 지금 성령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실 분은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실 분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할 사람은 바르게 하고,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고. 다 우리 회중이 많이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지금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주 다양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로마서 7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육신,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많이 하게도 그 마음의 지체, 육신의 법을 가지고 지금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공고하다. 이건 진짜 뭐 외롭고 고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 내 마음의 법과 이 어둠의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잘 컨트롤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은 자기 몸, 자기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 관리를 잘하면 다른 마음이, 타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막말을 하지 않아요. 막말은 무조건 괴롭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거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왁화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타락하적인 이기적인 본성이 내 불만, 불평, 원망을 타고 들어올 때 마귀에 붙잡히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기도하라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타락하적인 이기적인 본성을 봉합해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성령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율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예,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다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 했었는데 이제는 다 해방이 되어졌다. 이런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유 하나 못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타락한 본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육신이 찢어져야 됩니다. 타락한 거의 이기적인 본능이 찢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을 하지 못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한다는 단어는 여기 딱 하나 있어요. I'm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다. 뭐에 대해 죽는다는 게 타락한 이 이기적인 본능이 죽는다. 그 뜻이에요. 이게 내가 막 사람이 힘들겠다, 아유 참을 거야 그게 아니라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같이 공격하고 싶고 막 대적하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을 죽이니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나를 사도권이 없다고 얘기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억지로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을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탁 질식을 시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니 바울에서는 여기를 찔러도 예수, 저기를 찔러도 예수, 여기를 찔러도 예수,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강의 영, 강도의 영, 헐벗고 춥고 못 먹어도 다 마지막 결론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능한 이유는 나는 날마다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걸 죽이지 않고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이 설교를 수많은 목회자가 많이 하죠. 집사님 좀 참으세요, 남편에 대해서 좀 참으세요, 자녀가 그래도 좀 따독따독하면, 이게 아니에요. 본질을 해부하는 거예요. 본질을 복음의 능력으로 내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을 사륵스 육신을 죽일 때 그때 능력이 임해서 그 가정에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존 본연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원래는 성경원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개신교도로 종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경건한 교도 생활을 했는지 많은 간수들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하루는 간수장이 하도 존존현 목사님이 모범적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니까 하루 동안 집에 다녀오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실하셨기에 믿은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리라고. 그런데 이 존 본현 목사님이 집에 가는 도중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다시 돌아가서 감옥으로 돌아갔어요.
이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다녀오라고 했는데 왜 가다가 다시 왔습니까? 그때 존 본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수장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집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은 해주었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원치 않으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존 본연 목사님의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영국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검열하러 나왔어요.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수장이겠지요. 만일 존 본연 목사님이 집에 가고 감옥에 없었다면 간수장도 죽었고 존 본연 목사님도 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활발한 사람은 아마 간수장에게 뇌물을 주어서 집에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을 공짜로 보내주고 그냥 보내준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건 법의 저촉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양심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존 본연 목사님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이미 왕이 검열을 보낸 사신을 보낸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은 다 아셔서 이 존 본연 목사님을 구원하고 지켜주셨고, 이 훌륭한 사람 때문에 간수장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요셉처럼 여러분 그렇게 복을 나누고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다라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 바르트가 유명한 예수의 현현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 나타나신다. 첫째 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두 번째 영을 입고 오신 예수를 얘기했고, 세 번째 재림하실 예수를 얘기했죠. 탁월한 이제 신학이죠. 정말 쉽게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진리 안에 살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생물학적, 생리학적 인간이라 그래요. 정신적 세계에 끌려가는 사람을 철학적 인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도덕과 양심에 끌려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1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셔서,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살고 몸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이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륵스,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을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세로 완전히 봉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도 해드렸잖아요. 주의 보혈로 내 심령을 덮는다는 건 뭐예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렇게 덮으면, 보혈로 덮는다, 이렇게 덮으면 컵이 안 보이죠. 보혈로 덮는 건, 보혈로 내 심령을 덮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까 얘기한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나도 한 성깔 해, 그 말하는 사람은 나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이 왕성해, 그 뜻이에요. 나도 액년에 한 번 한 가닥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은 난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이 막 활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라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감정 따라 살고 누구 얘기를 듣고 막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오직 성령만 임하시고 보혈의 능력만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세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것만 잘 관리하면 다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바울 서신 13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체험해야 이 말씀이 진짜 와닿고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초청하시고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요, 주님 마음을 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못나고
지질이 못났다 할지라도 저에 대해서 마음문을 여셔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사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